제가 11월 1일 날 미국 LA에 집회가 있어서 그 고구마 전도하는 김기동 목사께서 개척한 교회에 LA 집회를 했는데 그 도착하는 11월 1일 LA 아침에 9시 한 40분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기 직전에 9시 30분에 LA 공항에서 총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총격 사고인 거 저희는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입국 절차 밟는데 사고가 있었다고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나가도 나가지 못하니까 천천히들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통과하고 짐 찾고 배기지 클레임 짐 찾는 곳에 거기다가 수백 명이 다 이렇게 자기 짐 찾아서 짐 위에 앉을 데가 없어요, 의자가. 거기서 7시간 반을 있었어요. 짐 찾는 곳에. 처음에는 무슨 사고가 일어난지도 전혀 몰랐는데 한 12시 지나서 12시 반가량 되어서 처음에는 이 전화도 안 터지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근데 한 2시간 후에 풀어줘서 보니까 그때 총격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도 이 사건의 정체를 모르니까 비행장으로 올스톱을 시켜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 그래서 오후 5시 반 가까이에 내보내 주었습니다. 내보내 주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이제 공항에 픽업하려고 오신 분들은 공항에 접근을 못하고 공항에서 떨어진 곳에 그래서 다 자기 짐 찾아서 최소한도 30분 이상씩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짐들 다 갖고. 제가 그렇게 여행도 많이 하고 또 LA 공항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다 짐 들고 뭐 끌고 완전히 피난민 행렬, 출애굽 행렬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날 그 7시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배기지 짐 차는 곳에 하여튼 에어컨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지금까지 완전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할 텐데 이 목소리가 제 본래의 오리지널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거보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강의할 수 있을까 어저께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오후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긍휼의 눈초리를 쳐다보든지 아멘이라도 하든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많이 개발을 했지만 이 새생명반 이것이 가장 베이식입니다. 기초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또 교회 생활하는 분들의 이런 상태를 보았을 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오늘날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위 그 명목상의 교인들,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첫 과가 가장 중요한 베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back to the basic,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생명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첫 과는 구원론인데 뭐 교리적으로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을 갖고 보셔야 돼요. 어떤 교리 공부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거. 이게 이 새생명반이라는 이 강좌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것을 뭐 한 10과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10주를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핵심을 붙잡아갖고 그걸 다 4과로 줄였습니다. 4과로 줄였어요. 처음에는 한 10과 이상 제가 강의하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핵심만 붙잡아갖고서 4개의 강좌로 요약한 것이 오늘의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첫 강좌는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나와서 당황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이 노래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복음성가에 안 돌아가는지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허용되는 분위기라면 불러도 좋고 허용이 될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좋은 것이지만 저는 그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멋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독교 계시를 말할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말하는데 사실 이러한 가사는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도 때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텍스트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거기 인간의 일생은 이렇게 시작 설명이 나오죠. 인간의 일생은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 그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만남이죠.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내, 내 남편의 만남, 부부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탄생을 만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나와 내 친구들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런 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 또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형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만남, 다양한 만남 속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다.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다. 노사연의 노래 속에 만남이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소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여인,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렇다고 여인의 이름이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사시가 있구나 이렇게.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이지 그 여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마리아 땅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고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과거의 사마리아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같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 살면서도 소위 전통적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금 북쪽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거기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삶의 정황,
여인 유대인 시각으로 6시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유대인 시각 6시를 우리 시각으로 계산하려면 항상 더하기 6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 그러니까 6시면 우리 시각으로 몇 시겠습니까? 이런 게 계산이 안 되면 정말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입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거기 질문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막지대의 정황으로 볼 때 물 깊기에 가장 적절치 않은 시각이 낮 12시죠. 제일 더운 시각이고서 그 더운 시각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나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홀로 우물가로 걸어 나오는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물을 길지 않는 그런 시각을 선택한 데는 아마도 사람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또 이웃들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아마도 이 여인의 어떤 삶의 정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문 18절을 읽고 이 여인이 처한 삶의 정황을 추리해서 한번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8절 여기 써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조크가 있어요. 크리스천 조크.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목사님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조크로 사용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이 조크를 수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미국에 첫 유학을 갔을 때 이 조크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나와서 이 얘기를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 남자가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결혼까지 도달을 못한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내가 축복해야겠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전문을 텔레그램을 많이 쓸 때 전보 비슷한 것을 보낸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 축복할까 하다가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인이 좀 소심하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자기하고 과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떨치고 새로운 생애를 열심히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좋은 거 발견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근데 요한일서를 영어로 쓸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써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1 John 4:18 이렇게 성경 구절을 선물로 딱 준 거예요. 근데 전보를 칠 때 우편국에서 포스트 오피스에 실수를 해갖고 일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혼 직전에 딱 이제 자기 과거의 남자에게 딱 이제 축하 전문을 받았는데 결혼을 축하합니다. 복된 행복한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이게 일자가 빠지니까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이 된 거지 이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4장 18절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크니까 이런 것은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좋으실까 봐 제가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보여주는 여인의 정황, 삶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을까? 남편을 5이나 바꾸었다면
또 현재 남편하고 살고 있다면 남편이 6을 경험한 셈인데 우선 우리 쉽게 부도덕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이지 못한 여인이다. 최근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으면서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그 땅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유모세 선교사는 이 대목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꼭 부도덕한 여자여서가 아니라 굉장히 불쌍한 여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스라엘 옛날 법 수원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누구하고 살아냐면 형제들하고 살아야 된다. 형제들. 네. 그것은 달리는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생존의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그가 형수이든 제수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의 아내가 돼야 한다. 근데 그 형제들이 또 어떤 경우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수원법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유모세 선교사의 하나의 가설이죠.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부도덕하거나 불쌍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 부도덕하거나 불쌍하거나. 어쨌든 인생을 무척 방황 속에 살아왔던 여인이면 틀림이 없죠. 자,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 질문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 혹은 믿는 집안에 성장하였으나 아직 신앙의 확신을 갖기 전 우리 중에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수 믿을 때를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전에 나는 완전한 불신자였거나 신앙 배경은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거나 어쨌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의 형편을 요약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 예를 들어서 이 여인에 관해서 부도덕 혹은 불쌍함, 방황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한 두 단어만 한번 써보세요. 그냥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두 단어나 세 단어. 예수 믿기 전에 신앙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내 인생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하면 아마 이런 단어들이 생각난다. 내 형편은 이랬을 것이다. 한번 써보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쓰시라고 거기다가 아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내 삶의 상태를 묘사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단어, 생각나는 단어 한 단어라도 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시면 안 돼요. 저를 쳐다본다고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거기 단어 한 두세 단어를 써보세요. 한두 단어, 두세 단어. 예를 들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부도덕, 방황 이런 또 불쌍함 이런 불행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매우 당당했지만 그것은 교만한 상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를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묘시하는 어떤 단어들. 자, 쓰셨으면 우리 짤막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을 짓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단어를 쓴 이유 한 단어만 설명해 보세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랬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길게 여러분 실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이유를 짤막하게 자기 상태를 하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서로 모르시면 자기 소개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괜찮아요. 다가가세요. 예, 두 사람 세 사람씩 자리.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성경 속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9절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 말씀에.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말을 한 그 밑바탕에 전제에 대한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 여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인.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해서는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거시죠?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또 하나 이 여인이 굉장히 의식한 것은 예수님이 남자라는 걸 의식한 것 같아요. 자기는 여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당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조금 우리는 다르지만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별로 신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보통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그 예수라는 분은 오래전에 살았던 유대인. 나는 한국인. 그 유대인과 한국인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 나와 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예수. 근데 왜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와서 하느냐 이 말이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자, 거기 개인적 이제 적용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맨 처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으며 그 당시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건 스스로 쓰셔야 되죠. 네. 맨 처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예수를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예수가 이런 분 같다. 뭐라고 생각했냐? 저는 20대 초에 저는 뭐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에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서양, 웨스턴 컬처, 서양 문화를 만든 서양의 영웅, 히어로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에 배운 대로 4대 성인의 한 사람. 그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적어도 20대 초기까지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쓰세요 거기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네. 네, 특별히 여기 오신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가 또 오래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은 우리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다뤄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쓰세요. 그냥 간단히.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생각할 무렵에 이렇게 생각했다. 자, 몇 자 쓰셨으면 또 두 사람, 세 사람씩 옆에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혼자 있으시면 안 돼. 대화를 좀 하세요. 착한 학생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좀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의자 뛰어앉지 말고 옆에 좀 같이 앉아서 대화 좀 나누세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질문해 보시면 본문 10절 이하 15절을 다시 읽고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해 감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교독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진정하시고 그건 제가 읽을 대목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처음 예수님과 대화할 때하고 굉장히 바뀌었죠. 네, 바뀌어요. 처음에는 나와 관계없는 예수,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예수. 이게 첫 번째 생각. 나와 아무런. 그러나 지금 이 읽은 우리 본문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바뀐 것은 뭐냐면 특별히 15절의 마지막 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분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하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인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라는, 그리고 종이 자기를 부리고 있는 분을 향해서도 주라고 불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에게 뭔가를 줄 수가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내게 뭔가를 줄 수가 있는 분. 그게 뭔가가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랬는데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해요. 네.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대화를 진행하십니다. 네. 내가 너보고 물 좀 달라고 그랬지만 너보고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보고 물을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고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요.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그냥 뭔가를 줄 수가 있는 어떤 분. 바뀌었어요. 그 something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meaningful한 것.
아주 의미 있는 뭔가를 내게 줄 수가 있는 분으로 생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 첫째 단계는 나하고 관계없는 예수. 두 번째는 내게 뭔가 중요한 것을 줄 수가 있는 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분들 보면 처음에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다가 아파지면 혹시 병 고쳐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혹시 내 자식 잘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뭔가를 줄 수가 있는 분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긍정적인 발전이에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본문 19절에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더 대화가 진행되면서 드디어 이 여인의 입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파격적인 고백이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네, 이건 사실은 뭐냐면 남편 5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한 소리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나를 다 아시는구나 저분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국적으로 말하면 저분은 용하신 분이로구나. 나를 다 헤아려 꿰뚫어 보고 있는 놀라우신 분이로구나. 용하신 선생님. 뭐 이런. 그러나 상당한 발전이에요. 아까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쯤에 와서 예수님을 평범한 분은 아니다. 그렇죠? 평범 이상의 어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평범 이상의 어떤 분. 처음에는 첫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예수. 두 번째는 나에게 뭔가를 줄 수가 있는 분. 세 번째는 나에 관해서 모든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어떤 분.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어떤 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본문 25절, 29절에서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절정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어떤 클라이맥스, 절정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배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꼭 유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고 강조를 하느냐. 우리들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스치고 지나가요. 그 뭐냐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네,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정답을 주겠죠. 이거요. 이때 한 편의 대화로 말하면 이 여인을 놀라게 하는 절정의 선언이 이루어지죠. 네. 원제 사실은 그 다음 절 26절이었어요.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이 장면.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이분을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중요한 거기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중요한 교리적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에요. Doctrinal question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메시아. 문자적인 의미는 아까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보, 헬라어라고 그랬던 히라보.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the anointed one이죠.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의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 양각이라고 그러는데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나서 그 자리에 취임하는 종류의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조금 아까 말한 선지자, 선지자, 프라펫, 선지자, 나비, 선지자. 선지자가 되려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킹, 왕, 세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예언하고 가르치는 사람. 뭔가를 예언하고 또 가르치는 거. 예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제사장은 문제의 해결자예요. 문제의 해결자.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결자, 해결사죠. 왕은 통치자죠. 다스리는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실망을 계속해요. 실망을 거듭해요.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제사장이 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제사장은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할 사람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왕, 형편없는 왕들이 많았어요. 악한 왕들이.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갖고 진짜로 우리를 제대로 진리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어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바로 메시아란 말이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걱정 안 하고 정답을 얻을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자, 이제 여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메시아로 안 믿던가 믿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쓰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생겼어요. 무슨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시. 아는 분은 가만히 있고 모르는 분만 대답해 봐요.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 진짜 이름. 네,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예수예요. 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써놓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직분. 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동원 목사라고 부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제 이름이 이동원 목사입니까? 제 이름은 뭡니까? 이동원이에요. 네. 그리고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직분이에요. 자,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다려왔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실 분, 그런 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 상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전후 문맥을 읽은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배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한 3년 미만의 삶을 같이 하시다가 떠나갈 때가 가까웠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을 졸업시키기 위한 마지막 두 가지 시험의 질문이에요. 이것만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당신은 이 시대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마 울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은 다시 나타난 예레미야인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 슈퍼스타, 뭐 윤리적 교사, 위대한 교사, 또 매력적인 스승, 뭐 여러 가지 위대한 휴머니스트. 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두 번째 질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3년 동안 삶을 같이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이거예요. 주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데 사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이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예수님이. 시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다면 교회 나왔지만 직분이 있어도 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펀더멘탈 메시지, 핵심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주 짧게 한번 두 사람씩 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는 대부분 이제 리더들이 많이 왔으니까 뭐 재미가 없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뭐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이 대목에서.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다 이제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는. 네. 나 여러분 교회 살 때는 다 이걸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시 발견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게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의 3절, 4절 또 9절을 다시 읽고 예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을 찾아오신 이유. 도대체 왜 이 수가성에서 오셨을까? 자, 본문이 시작되는 대목을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목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강조된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다 줄 쳐넣으세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길 안 가요. 사마리아인들 만나기 싫어해갖고 빙빙 돌아가요, 다. 근데 그 길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오셨을까, 거기에? 왜 오신 거예요? 정답이 뭡니까?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그 길, 유대인들이 보통적으로 안 가는 그 길을 오셔서 찾아오신 이유,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상관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선언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이것도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 뜻을 잘 모르니까. 왜 인자라고 그러나?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이름 비슷한 이름이 많구나. 명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인자도 있고. 명자는 우리 마누라 이름인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본래 사람의 아들이 본래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뭐예요?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잃어버린 이 한 영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사마리아 땅에 뭐예요? 찾아오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본문 이제 16절, 18절을 읽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는지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러면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용한 점쟁이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알지 몰라요. 귀신도 조금은 알아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받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어떤 때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아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지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분,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닐까.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신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9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는 결국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하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항복이 안 되면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알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하나님.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걸 안 믿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삼일체를 부인하죠. 그래서 삼일체를 부인해. 근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생각이 필요하세요? 저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간인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도 인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저는 인간인데요. 제가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도 인간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 아들도 인간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아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세요. 그분은 한 분이신 분이에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분은 그냥 보통 위대한 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자, 이제 마지막 본문 10절 14절에 의하면 10절 이하 1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신 선물은 무엇이며 그것을 생수로 비유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인은 그냥 이분이 혹시 여기 자기가 물 길러 온 그 우물통 말고 어디 비밀의 우물통을 또 알고 계신 모양이다. 생수가 콸콸콸 솟아오르는 비밀의 샘터를 알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얘기가 이상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한 게 영생이에요, 사실은. 영생을 샘물로 비교하신 거예요. 영생을 샘물로. 왜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샘물로 비교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하나는 보편성. 이 물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은 누구나 다 필요해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다. 물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또 보편성일 뿐 아니라 이 물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치품이 아니에요. 절대적 필요예요. 절대적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의 가치는 보편성과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도 그와 같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그와 같은 것이다. 제가 옛날에 그 젊은이들에게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했던 말이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안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으라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 체질. 자기는 체질적으로 예수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도 와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같이 저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샘물에 비교한 거에서 혹시 학생 물 체질 아니야? 물 없이도 살아? 그러니까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야. 예수 없이 아무도 못 살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명. 자, 마지막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풀어서 기록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사실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싶어 하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래오래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누리시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날 이 여인과 이제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마침내 여인은 예수를 뭐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물 길러 왔는데요. 이 여인이 물 기를 것을 잊어버리고 물동이 놔두고 동네에 가요. 다시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실을 보면 뭐예요? 예수를 확실히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그 순간 그 안에 벌써 영생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을 만났다고. 나의 왕을 만났고 나의 제사장을 만났고 나의 선지자를 만났다고. 그걸 우리말로 우리 시대에 말하면 나의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나의 구세주를 만났다고.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엄청난 사건, 이 여인의 운명을 만든, 운명을 변화시킨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해답을 얻을 것을. 예,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나오셨어요. 그 한 가지는 그 숙제에 보면 거기 과제 여러분이 할 때 과제물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간단한 과제물. 일과 복습하고 로마서 6장 23절 암송하실 것. 우리가 여기서는 그걸 못하지만 한 주간씩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모이게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암송하시고
또 2과도 ESP 해보시고 또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좀 더 자세한 못다 하지 못한 설명이 있는 책 이게 중요한 보충 교재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길로 안내할 것인가를 제가 거의 한 5달에 걸쳐서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책자로 편집해 갖고 만든 구도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이게 거기 보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1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